페이스북 친구 중에 조선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인데 우리 박진성 전도사님의 어떻게 되나? 박진성 선생님의 사모님의 언니가 조 목사님의 사모님 와이프 사모님이시니까 뭐 이렇게 사돈인가요? 처남매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 둘 시완이 유한이 저희 교회도 가끔 왔었죠. 딸 이야기들이 이제 가끔가다 올립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올리셨냐면 이런 얘기를 올리셨어요. 사진이 여기 보면 그 여기 나오니까 둘째 시완입니다. 시완인데 시완이가 이제 그 집에서 아마 교회에서 그 뭡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동물을 그려달라고 그러답니다. 뭐 기린을 그려달라, 뭐 말을 그려달라. 그럼 그걸 이제 오려 갖고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동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조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날따라 좀 여유가 있어서 시완이 보고 시완아, 우리 반센 노블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 동물 인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볼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시완이가 너무 좋아갖고 아빠랑 같이 이제 반센 노블 책방에 간다 그러니까 막 뭐 말이 끝나기 전에 가서 옷을 다 입고 딱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나오면서 싱글벙글 그냥 입이 찢어져서 귀에 닿는 그런 표정으로 아빠한테 와서 귓속말로 이러더랍니다. 아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어? 그러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아빠가 참 기특하다는 듯이.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빠가 기특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 2분밖에 안 걸리는 반센 노블스를 왜 딸애를 데리고 오지를 못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참 작은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을 글을 쓰셨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살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힘을 얻게 되고 뭐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이 2007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07년도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왜 이 사진을 갖고 있냐면 무슨 사진이냐면 나뭇잎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2007년이니까 저희 소람이가 5학년인가 4학년인가 였던데 하루는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자기랑 그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크리스틴 뭐 이제 그때 레이첼 뭐 이런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교회를 위해서 낙엽을 줍기로 했대요. 낙엽을 줍기로 했으니까 낙엽을 주우면 돈을 달래. 뭐 돈을 뭐 백 하나에 뭐 얼마씩 이렇게 돈을 달래. 그래서 제가 아니 늘 교회를 하는데 이 녀석들이 교회라면서 벌써 돈 받을 생각이나 하고 그래갖고 지금이 언짢아서 뭐 교회 그냥 하는 거지 돈을 받고 하냐 그랬더니 얘들이 뭐라냐면 건축헌금 하려고 그런다. 건축헌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건축한다 그러고 막 도면이 그려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뭘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가을이니까 낙엽을 주워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다섯 건축헌금을 해서 20불인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불 주고 20불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그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일이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얻게 되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저희들이 이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경우는 권사님께서 2007년 6월 24일 날 헌금과 함께 보내주신 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연필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가 내 가슴에 와닿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건축헌금 하자고 그랬더니 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좀 언짢으셨어요.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고. 교회에서 돈 얘기 막 한다고 우리 목사가 또 돈에 미쳐갖고 돈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마음이 여기니까 마음이 닫혀졌습니다. 6월 24일 전까지는 마음이 닫혀지셨대요. 닫혀졌는데 6월 24일 날 교회 건축에 고육관 건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거금인 건축헌금을 그날 하셨어요. 이 편지와 함께 제가 이 편지를 읽고서 우리 이거 진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어느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특하게 놉시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희 기특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일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나의 어린애나 나이 든 사람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일을 가면 조금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시안이 아빠 조선영 목사님처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기특한 일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특하게 놉시다. 한번 얘기해주세요. 사진에 나온 이분은 세문안교회 김혜수 권사님이십니다. 김혜수 권사님인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 하면 한국에서 그 교화위원, 그러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도록 돕는 그 일을 30년을 해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읽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냐 하면 원래 그 학교 영어 교사였대요. 그래서 교사 생활 한 7년 동안 하다가 셋째를 낳게 됐는데 셋째를 낳으니까 아이를 키워야 돼서 교사 일을 간두고 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 무력감이 들더랍니다. 나는 뭐 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고 이게 주부 우울증이죠. 주부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970년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사 때 하던 성경 공부를 나가게 됐는데 하영조 그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뭐냐면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이라면 살만한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마음에 와서 닿았는데 아무튼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975년도에 김대수라는 희대의 살인 그걸 벌인 사람이 잡혔습니다. 자그마치 17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17명을 죽인 사람이 잡혔다는 그 기사 읽었는데 보니까 고향이 자기 남편 고향이랑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연필을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보니까 고향이 우리 남편이랑 같은데 혹시 옛날에 만난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옥 생활이 힘들다 그러는데 힘든 불편한 것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편지를 썼어요.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뭐 너나 잘 살아라 혹시 이런 답장이나 안 오면 좋겠다 그러고선 편지를 썼는데 이 김대수라는 분이 답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런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2년이 돼서 2주에 한 번씩 그분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 김대수 씨가 결국은 사형으로 1976년도에 사형을 당했는데 내주 예수 어떤 찬송가를 부르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왜냐하면 교수형 당했으니까 목이 이제 해서 교수형을 당해서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영치금도 넣어드리고 그랬는데 이 영치금을 받아서 김대수라는 분이 옆에 있는 제소자들에게 치약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렇게 베풀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30년 동안 지금은 이제 30 더 지났겠죠 세월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그분들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이 그 한국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일을 운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사형을 시켜버리면 그냥 근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일을 이 소중한 일을 이분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그냥 연필로 쓴 편지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분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내놓고 나눌 수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놀랍고 기특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인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특하게 해서 합시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가운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쪽에 빨간 것이 갈릴리고 밑에 있는 파란 것이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과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계시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제 그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게 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9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접 안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요한이란 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 사람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뭐 이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 말이 나타내는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서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남북한의 관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길을 가다가 성경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이 앞뒤를 문맥을 봤을 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방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유대인이 다쳐서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구냐? 같은 유대인이고 존경받는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죠. 목사도 아니었고 또 레위인이라고 나와 있는 레위인은 그 당시 성전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도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지나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도운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요즘 말로 하면 남한 사람이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데 대통령도 지나가고 국회의원도 지나가고 이거 뭐 요즘 그럴 만하죠. 그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뭐 목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북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도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일본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한국 사람을 도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사마리아인도 돕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도 돕는데 유대인이 못 도울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도 이웃으로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 어느 때는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하는 기특한 일이고요. 나이 든 분도 하는 기특한 일이고요. 주부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하는 일이 기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기특하게 삽시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아주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는 영국에 사는 여자입니다. 영국에서 사는 도미닉, 이름이 도미닉 해리슨이라는 22살 된 여대생입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지갑이 없어져서 당황하고 있는데 어떤 노숙자, 홈레스죠. 홈레스, 랍이라는 홈레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너 뭐가 힘드냐? 그래서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홈레스가 그러니까 5파운드 여기 돈으로는 4불 60전. 4불 60전 되는 돈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이렇게 주더랍니다. 내가 이게 가진 게 전부인데 이거 차비해서 네가 집에 가라. 이 처녀가 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홈레스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돈은 받지 않았는데 아무튼 어떻게 해서 집에 왔는데 그때 너무 감동이 돼서 홈레스 사람한테 내가 이 도움을 받을 이 도움을 주려고 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수소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었던 것이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의외로 많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길 가는데 추웠는데 이렇게 이 홈레스가 자기가 입던 재킷을 벗어주려고 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꼭 찾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사흘을 그냥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찾아가고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고 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에서 펀레이즈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한 사람 앞에 4불 60전씩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4불 60전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생각에는 한 700~800불 정도 모여주면 아파트 한 달치라도 이렇게 해서 이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홈레스가 집이 없으니까 이 메일링 애드레스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짭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뭐 연락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될 수 있게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5만 불이 모였습니다. 5만 불이. 기특하죠. 기특하죠. 여러분 홈레스도 기특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지갑 잃어버려서 길에서 쩔쩔매던 22살 여대생도 기특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도 했거든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주부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들에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특하게 삽시다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저희들 여기서 한 가지 봤으면 하는 것은요.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면 말입니다. 한국에 그런 게 있죠.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라 그러죠?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러죠.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보따리 내놓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이 이야기랑 좀 떨어져서 뭐 상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선한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너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김에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것까지 좀 메꿔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왜 안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왜 그 길에서 강도 만났을 때 미리 가서 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느냐라는 얘기를 왜 안 하셨을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구나.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 누가 원숭이라고 그러셨어요? 늑대입니다. 여러분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 아시죠? 옐로우스톤 내셔널 파크에 한때는 늑대를 싹 잡아버렸습니다. 늑대가 위험하니까. 근데 늑대를 없애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슴, 그 노루 이게 번창하게 됐어요. 잡아먹는 게 없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풀나무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하도 이걸 먹어치워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은 동물들이 또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다 다시 옐로우스톤 파크에 늑대를 다시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늑대가 이 사슴이라는 걸 잡아먹으니까 사슴들이 그리고 늑대가 나타날 만한 곳엔 아직 그냥 얼씬거리지를 않으니까 그곳에서 풀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물들이 서식하게 되고 자연이 아주 옐로우스톤 파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 같은 사람도 기특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한번 보시고 늑대같이 생긴 분이 있으면 기특하게 삽시다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늑대 같은 사람도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늑대도 기특한 일을 하는데 천사처럼 생긴 사람이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옆에 앉으신 천사같이 생긴 우리 살렘 교인들을 향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다. 기특하게 삽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누구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와라 하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너네 교회 목사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고 말씀 안 했습니다. 너희 교회 장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아니면 한국의 그 유명한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십자가, 같은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라 하고 말씀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5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5천 명이 있으니 5천 명이 먹을 빵을 내어서 만들어 와라. 얘기 안 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5천 명을 먹을 빵을 살 만한 돈을 어디서 좀 모아 갖고 와라. 말씀 안 했습니다. 뭘 요구하셨습니까? 나눠주라. 여기 빵 5개 있는데 이걸 그냥 나눠주라. 나눠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그 종들에게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만들어 와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갖다 주라. 그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가져다 주는 일인데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특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는데요.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 잠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는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너는 도대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네가 지금 십계명을 주고 있는데 그 밑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핀잔 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가서 물이 나오도록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거기에 지팡이를 갖고 와서 쳤습니다. 지팡이를 가고 치고 안 치는 거는 모세가 얼마든지 자기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지. 모세야, 너는 왜 이렇게 도대체 어떤 지도자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에서도 사마리아인의 하갈금, 너 도대체 이 길이 왜 이렇게 험하냐? 보안 조치를 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퍼티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정치가 네가 정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없죠. 물론 뭐 이 비유가 그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길을 가는데 쓰러져 있던 사람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하신 것을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오늘 저희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특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면 사마리아인대로, 어린아이 낙엽 주어서 20불 내는 그 일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면 젊은 목사가 열심히 일하는데 용기를 불어주는 어떻게 보면 한참 헬라 말인 줄 알고 한참 읽어야 되는 노트지만 그 쓰는 일입니다. 늑대면 늑대대로. 늑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사슴 잡아먹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기특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재롱 부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란, 기특한 일이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겁고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건 무겁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실 수 있는, 여러분만이 지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오늘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도 했는데 어린아이도 했는데 늑대도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